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더워서 평안하진 않지요. 그래도 평안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전체 찬양을 했는데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이었고요. 기도응답성이 새로 오래간만에 바꾼 건가요? 기도응답성이? 예, 아주 신선한 기도응답성이어서 기도가 저절로 아멘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응답성이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보름달을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보름달 속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토끼가 있죠.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은 보름달을 볼 때마다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달을 보면서 사람이 저 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멀리 있는 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연구를 했고 드디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우리가 서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죠.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야, 새는 참 좋겠다. 새는 어떻게 공중을 날 수 있지? 인간은 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이면서 이 똑똑한 사람은 사람도 새처럼 공중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진짜 새를 잡아다가 이 새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날 수 있지? 날개를 펼치고 날개의 구조, 힘줄, 뼈대 이런 것들을 스케치해가면서 사람이 날 수 있는 상상력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500년 전에는 그냥 상상에 그쳤지만 그 상상의 힘이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에 진짜 사람이 새처럼 거대한 비행기로 창공을 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화를 늘 유선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무선 전화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전화를 돌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구나. 처음에 나온 전화기 기억하세요? 무전기 같았죠. 되게 비쌌고. 그러다 저는 어느 90년대 초반인가 저도 그 무선 전화 처음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016 이렇게 시작하는 그 무선 전화기 되게 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무선 전화기는 전화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왜 꼭 전화만 해야 되지? 컴퓨터랑 결합을 시켜서 갖고 다니면서 전화와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스마트폰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가히 스마트폰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안녕하십니까 보죠. 자기 전에 뭐 봐요? 옛날 우리 어머니는 자기 전에 꼭 성경 말씀 읽고 주무셨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자잖아요.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 우리 손을 떠나지 않고 스마트폰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혁명들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상상력, 그 당시에는 저게 가능하겠어? 엉뚱한 짓이지 만화에나 가능하지, 그런 일들 끊임없이 진취적으로 상상했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그 상상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상상력을 가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뒤에 많은 남북이 서로 갈등하고 통일의 힘은 어려워지고 남북 사이에 화해와 교류는 막혀 있었을 때 1989년도에 문익환 목사님이 호를 단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뭐 경협도 생기고 금강산, 개성, 뭐 평양도 가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낯설지 않지만 1989년도에 민간이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가서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포옹을 했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남북의 대통령이 만나서 6.15 선언, 14선언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 그러면 미 제국주의 앞잡이, 미 제국주의 기독교 원수, 이것이 등식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어버이 수령이 미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하는 기독교 목사를 뜨겁게 끌어안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기독교가 꼭 나쁜 건 아니로구나. 이런 변화. 이게 선교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저 사건을 통해서 문익환 목사님은 돌아와서 정신병자, 소아병정, 영웅주의자, 미친놈, 뭐 이런 별의별 욕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89년도 초에 문익환 목사님이 시를 하나 썼어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수유리에 가면은 한신대학교 안에 조형물이 시비가 있습니다. 조형물을 어떤 예술가가 그 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걸 무슨 금관, 왕관처럼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 시를 보면 꽤 긴 시이지만 뭐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역사를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오늘 역사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한반도에서 분단을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휴전선이 엄연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반세기 이상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아픔과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땅에 휴전선은 없는 거야. 이렇게 크게 소리치는 것, 그것이 역사를 사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역, 부산역, 광주역에 가서 기차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가는 거? 평양 가는 거. 평양 가는 기차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달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랬다가는 당장 미쳤다고 그러죠. 정신병자라고 그러지. 그러나 문익환 목사님은 그렇게 어느 순간 언젠가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평양행 기차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상상을 한 겁니다. 그 상상의 힘이 남북의 오래된 장벽을 넘을 수 있었고 그 힘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고향도 버렸고 집도 버렸고 애인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그때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 꾸고 있었던 자신의 미래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모여서 나름대로의 꿈과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상상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메시아로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주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이런 꿈들,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서로 싸움을 할 정도로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옛날부터 그 로버트 슐러 목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좋은 거다. 좋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상상력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괜히 비관되고 괜히 우울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를 굉장히 능동적이게 하고 긍정적이게 하는 삶에 에너지를 주는 좋은 자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의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좋아, 괜찮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의 모순을 은폐할 수 있는 무책임한 자세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빠지는 기독교 복음의 모순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왕과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가 불의와 부정으로 모순에 차 있을 때 이것을 참되게 개혁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지 뭐,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질을 본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보았고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새로운 역사를 외치는 음성을 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널 왜 맨날 부정적으로 봐? 널 맨날 비판적으로 보니? 이런 비아냥과 함께 때로는 폭력이, 때로는 투옥이, 때로는 죽음이 이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언서는 예언자가 다 순교당하고 죽은 다음에 그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실현되었을 때 후대에 가서 인정이 된 것이지, 예언자들은 늘 고독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구스타프 도레가 예언자 아모스의 모습을 그렸어요. 세상은 별일 없이 평안해 보이지만 예언자는 더 깊은 영성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깊이 고뇌에 잠겨 있습니다. 이 아픔을, 이 불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고뇌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이다, 높은 자리 찰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꿈을 잔뜩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과 바리새파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십자가 달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앞장서 막 가는데 따라가긴 따라가면서도 뭔가 일말의 불안의 그림자가 제자들 가슴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막 그 꿈이, 자기들의 상상력은 지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지배자가 되는 것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들이 꿈꾸는 것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되면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자는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투옥되고 재판받고 그래서 죽임당하는, 물론 부활이라는 마지막의 영광은 있었지만 십자가 죽음이라는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했던 거죠. 목회자는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일만 되면은 막 앞다투어, 11시 예배인데 막 10시부터 와가지고 막 앞자리부터 막 앉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교인들이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막 사모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서 막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나누고,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예언자의 음성으로 참여하고 개혁해 나가고, 뭐 그런 걸 상상하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왜? 행복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주민교회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막 꿈이 생겨, 막 상상을 하게 돼. 너무 좋은 꿈이니까. 근데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순환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막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 가고, 뭐 이런 상상은 사실은 자꾸 하기 싫어요. 고통의 상상이니까, 슬픔의 상상이니까. 예수님도 그 꿈이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운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자꾸만 고난의 꿈, 십자가의 상상력, 이런 것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주님께 찾으셨겠죠. 왕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이 땅의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높은 권세를 가지면 그럴 수 있을까? 수많은 유혹과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과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그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 이 세계를,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마침내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평생 동안 이런 상상을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상상을 해나갔을 때, 때로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상상을 했을 때 그 결과로서 십자가 달리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는 상상, 즐겁지 않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피하고 싶은 상상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상상입니다. 슬픈 상상입니다. 그래서 애처로운 상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애처로운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수용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애처로운 상상력이 세상을 구원한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의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사실 유명한 화학자인데, 이 유대인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경험을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 참을 수 없는, 너무너무 혹독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물음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난하나 부하나 내 집이든 아니든 그래도 내가 누울 곳이 있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따뜻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우슈비츠의 생활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하루 종일 1년 내내 진흙구덩이 안에서 노예처럼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삶, 빵 반쪽 가지고 서로 목숨을 걸고 티격태격 싸워야 되는 삶, 예와 아니오라는 단답형 이 대답 속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삶, 여성들이라고 해서 예가 없이 머리 다 깎이고 이름도 없이 수영 번호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인생이냐 하는 물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을,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계속 증언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40년 동안 자기의 목적은 화학자이지만 아우슈비츠의 생활을 끝까지 증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간단해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역사상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 79년에 로마 제국의 휴양지였던 폼페이시에 갑자기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17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1700년 후에 그것이 발굴이 됐어요. 발굴 현장에서 수많은 1700년 전에 2000년 전에 폼페이시의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대로 뒤틀리면서 죽었겠어요. 우리 생각에 야 화산이 폭발하면 막 도망가면 되지.
화산재가 요만큼 되덮였으면 도망가면 되지만 도시 전체를 뒤덮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화산재는 그냥 재가 조금 내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 화산재는 5m 높이의 재였어요. 5m가 쌓인 거예요. 그 안에서 코 속으로 재가 들어가고 폐가 들어가고 그대로 죽은 겁니다. 이 프리모 레비가 폼페이 화산재로 죽은 한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폼페이의 소녀라는 시를 써요. 아까 본 그림 중에서 소녀가 엄마를 꼭 끌어안고 얼마나 죽음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온 세상이 다 화산재니까 숨도 못 쉬고 그냥 그 손으로 어깨를 잡고 머리를 잡은 그대로 힘을 줘서 잡은 죽음과 싸운 그러나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프리모 레비가 시를 썼습니다. 어린 폼페이의 소녀여,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여 세상이 무너질 때 너는 뼈만 남을 때까지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고 있구나. 2000년 전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그 고통, 그 공포, 그 두려움을 이 노학자가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다시 또 상상을 합니다. 1926년에 죽은 안네 프랑크, 독일 아우슈비츠에 죽었던 13살부터 숨어 살아서 다시 체포돼가지고 15살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빼앗겼던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얼마나 제잘거리고 꿈 많고 그런 소녀가 나치 치하에서 숨죽이며 살고 그리고 마침내 감옥 안에서 죽어간 그 소녀의 고통을 폼페이에서 죽은 2000년 전에 죽은 소녀의 죽음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안네 프랑크를 상상해내는 겁니다. 다시 프리모 레비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라는 명명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거기서 히로시마의 소녀의 죽음을 다시 또 상상해 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폼페이, 2차 대전의 안네 프랑크, 다시 장소로 옮겨서 아시아의 히로시마의 소녀. 이것이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그 속에 있는 본질,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은 다르지 않다는 것. 프리모 레비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고통의 증언들, 이 고통의 연대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증언될 수 있을 때 세상은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만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혹시 성폭행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가슴 조마해야 되고요. 아들 둔 사람들은 혹시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까, 폭력에 휘말리지 않을까, 이건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요. 살인이 횡행하고 있고 묻지마 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우리 이미 석 달째 세월호가 사고와 아픔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그것이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폼페이 한 소녀의 죽음, 2차 대전의 안네 프랑크의 죽음, 동양의 히로시마 소녀의 죽음,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상상을 힘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4.19의 학생으로서 죽었던 김주열 학생의 죽음, 5.18 광주항쟁에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밑바닥 사람들의 거룩한 죽음들, 87년 6.25 항쟁에서의 이한열 열사의 죽음, 그리고 후쿠시마에서의 원자력 방사능을 통해서 2만 명의 죽음들. 우리는 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월에 죽은 학생들, 지오페에 죽은 병사 자식들, 4대강에서 죽어가는 생물들, 밀양의 송정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주 강정기지의 싸움들,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고통과 죽음들이 나랑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것일 수 있고 내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아프지만 슬프지만 상상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 행복한 일은 상상하기 쉽죠. 슬프고 불행한 일은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상상력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이 땅의 구원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그의 죽음은 시신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아픈 추억, 아픈 상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놓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폼페이의 소녀를, 안네 프랑크를, 후쿠시마의 소녀를 다시 우리 이 땅에서의 수많은 세월호의 학생들과 군인 장병들의 총기 사고로 죽은 그것이 나랑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건 슬픈 상상력입니다. 애처로운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 이 땅에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처로운 상상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를 거쳐서 오늘 나에게,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힘들지만 아프지만 슬프지만 애처로운 상상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 끊임없이 평생 십자가를 상상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상상을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아픔, 고통, 사고, 십자가, 그것이 너무 힘들고 애처롭지만 그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고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처로운 상상력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제까지 일어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